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내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변질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어, 틀린 복음으로,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내가 변질을 시키고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내 인생 바뀌어요. 분명히 틀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안에 복음이 소멸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소멸되는 이 복음이 소멸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영적인 질병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내셔야 돼요. 영적인 질병부터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보면요, 분명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처음에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우리가 듣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듣고 영접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영적인 분명한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처음에 들을 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영적 존재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분명히 나는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을 진실로 하게 되어지면 그날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절대 마음상에서 떠나가시는 분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만 구원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밖에서 방황을 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상태는 지옥 배경하고 연결되어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소멸이 되어지니까 다른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한 거예요. 구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 몰라요. 그 영적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모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자꾸 구원 밖에서 내가 놀고 있는데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문제는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하라 하는 영적인 집중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아까 포럼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난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집중을 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어쩌면 내 유익대로, 내가 편하면 너도 변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불편하면 너는 아직 사단의 자녀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내 집중 방향이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 괜찮고 내가 불편하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바꿀 거 있거든요. 나도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편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계속 억제하는 거죠. 내 편한 마음으로 모든 삶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모든 병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내게 왜 소멸이 언제 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위드가 안 될 때, 위드가 안 될 때, 혼자 있을 때 계속 나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하고 싸웁니다.
사람을 계속 간섭하고 계속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어져서 지금 무너지고 있느냐?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현장에서 완전히 내 자신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 현장에 들어가니 내가 가정에 연합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성도들하고 연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간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연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현장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이 뭡니까? 복음 하나 상실한 거예요. 다른 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복음 한 개 상실했어요. 이랬는데 내 모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영적인 것만 마비가 딱 되어지는 거죠. 뭘 놓쳤느냐? 위드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자신이 격리가 딱 되어지니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앉아있는 자세와 앉아있는 상태, 이것만 여러분이 왔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느냐, 이거 흐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영적인 마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 성도들의 영적인 흐름, 이런 거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 안 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뭐 되는 겁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내에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이게 안 되어지니까 어떤 상태예요? 병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병이 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른 것에 뭐 하느냐? 집착됩니다. 가면 갈수록 뭐 되느냐? 중독되는 겁니다. 집착과 중독은 굉장한 영적 무기력이 찾아온 거죠. 영적인 무기력.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특징입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누가 그 말 합니까? 아무도 그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실패자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나는 답은 아는데 나를 안 바꾼다라는 말인 거예요. 답은 알아요. 그리스도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외워서 삼중직도 다 알고 있어요. 칠액도 너무 써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안 바뀌질까요? 포럼도 다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포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포럼도. 그런데 나는 바뀌지 않아요. 결국은 안 된다는 자의 특징이 그걸 먼저 알리고 있는 겁니다. 알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아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 하나 상실했는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글자를 시달림 쓰고 다니느냐? 아니요. 내가 어느 부분에 한 분야에 복음이 안 되어지면 시달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얼굴 새카매지죠. 말수 없어져요. 눈 깔고 다녀요. 말도 하기도 싫어요. 어디에요? 경제 문제 왔을 때 시달립니다.
어디에 시달리느냐? 삶의 경제에 시달립니다. 경제가 반드시 있어야 살아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하고 상관없는 부분에는 자기도 별 생각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삶에는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에 시달리느냐? 육신. 결국 질병이죠. 내가 아프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시달립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다 받아놓고 사모를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교회 예배 다 드리고 찬양 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는데 왜 이 문제만 오면 나는 시달리고 있을까요? 이거 결국은 불안 두려움이거든요. 불안 두려움은 어디 가느냐? 정신이에요. 정신. 어느 날 이 시달림은 결국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면 예배 앞에 못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짚어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오늘 갑자기 내게 문제가 왔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특징이라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의 특징.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어디 암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괜찮았는데 이번에 검사했더만 그래서 뭐가 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있었다니까요. 그 이전에. 그리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내 몸의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계속 찾아다닌다. 뭐라 해놨어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따르지 마라 했어요. 왜냐? 이것이 바로 저주로 변할 거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로 변해요. 저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로 변하고 이 복음을 너희를 교란해서 어떻게 하느냐? 틀린 복음,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지.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맞다라고 지식으로는 들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세계에 내 머리에 들어올 때는 잘못되어진 각인뿌리 체질에 의하여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은 너에게 있는 영적 문제로 너는 시달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 머리에 생각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싹 변한다니까. 자기식 해석이 되지는. 어떻게 해요? 상처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난했던 상처가 복음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이 돈에 대한 상처가 내 식으로 싹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 말 알아듣나요? 무슨 내용인지. 내가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상처의 세계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이걸 싹 변질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못 배웠다고, 니는 배웠다고 잘난 척 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이런 눈으로 봤지 저런 눈으로 봤지. 내 세계에서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 자꾸 옆에서 얘기하잖아. 왜 안 되느냐? 될 것 같은데 참 이래 얘기해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해석이지, 눈에 보이는 해석.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내게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에 의하여 복음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변질이 되어져 버려요. 알아듣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쩌면 방황하고 있을 수 있다. 영적 방황이에요. 이게 뭐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이 생각이 자기중심이라. 아까 그 각인되어진 대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서 각인에 의하여 옛날에 내가 너무 억울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어져야 되는 식으로 그리스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인 거예요. 그게 통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아요? 영적 방황, 분노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되어지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서 생각이 뭐가 안 되느냐? 정리가 안 되어져요. 생각 정리가 안 돼요. 생각만 정리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자기만의 사상과 그 세계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생각나냐? 없어요. 아, 사단의 영적 존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오직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서 그리스도 뺀 자기만의 세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 영적 방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싫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니만 잘났나 막 계속 이랍니다. 누구의 겉면 못 듣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교회 와서만 이 말을 듣기 싫어하냐? 자, 요거 있는 사람은 게임하는 자녀하고 부모하고 안 싸울 것 같아요? 분명히 싸웁니다. 왜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나보고는 게임 하지 말라 그래? 요래가 싸웁니다. 왜 게임 하지 마? 다른 거는 다 수용한다니까 자녀들이. 알았어. 그럼 내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내 게임 30분 해도 돼? 요렇게 타협할 정도로 다른 거는 다 이해하고 알았어 하고 입이 나와도 해요. 근데 다툼은 어디 가서 머무릅니까? 게임에 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게임 하지 말라 하냐? 그럼 엄마는 왜 TV 보는데? 엄마는 엄마 맘대로 할 거 다 하잖아. 왜 내보고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되는 이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되어지. 결국은 어디에 가서요? 내게 정말 복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계속 알람 울립니다. 소멸되고 있다고. 데이터 다 떨어지고 있다고. 배터리 없다라고. 계속 울릴 겁니다. 이러면 내 인생이 어디에 가느냐? 타락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 다시 말하면 저주 재앙의 맥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어디를 따라가느냐? 세상 따라갑니다. 저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친구 집은 이런데 왜 우리 집은 이래? 저 교회는 저런데 왜 이 교회는 이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길 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거지. 흑암은 들고 일어납니다. 열애될 때 이제 흑암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들고 일어나서 영적 문제 만들죠. 자, 영적 문제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건 뭐가 오게요?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시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다가 아무리 시간을 다 줘도 타락의 길, 저주 재앙이 되어지는 맥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이 말씀 반드시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시간 보내는 건 너무 많은데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맥이라는 거예요. 그 맥은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의 인간으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무너지면 구원의 길 해보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무너지고 따라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광의 빛을 잡지 못하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인생은 불신자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기치고 살인하고 각종 범죄 다 저지르면서 불신자화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신자화 되어지면서 결국은 종교생활화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인생 운명이 종교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회 왔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자도 교회 와요. 하나님이 덜 믿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교회 와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놓여 있으면 지금도 종교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는 종교생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살이가 황폐할 거니까. 너무 어두운 인생이라. 모든 것을 정말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 신앙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계속 흔들려요.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모든 수고가 내게 들어오는데 그 수고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어두운 거예요. 황폐함이에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육신화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운명에 매여서 영적인 부분 다 놓칩니다. 세상 따라가야 되니까.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은 가난해질 수밖에. 영적 가난,
육적 가난. 가난만 내게 남았어. 영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결국 육도 실패할 수밖에요. 영적으로 안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막아버리니 육에 내가 손에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가난밖에 남는 게 없어. 결국은 이대로 대물림을 받고 대물림을 주고. 마태복음 27장 25절인 거예요. 가문화. 점차적으로 가문의 운명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문의 운명 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을 조사해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복음이 소멸되어지고 있는 나에게 그거 틈타고 들어와요. 틈타고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줘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직접 해결자입니다.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왜 필요하냐? 창세기 3장의 모든 생활을 어떻게 하냐? 끝내버렸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창세기 6장의 생활을 끝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네피림이 영육간에 완전 타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끝내고 다시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창세기 11장의 모든 생활을 끝내버린 거예요. 네피림이 주는 성공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가 되어집니다. 네피림이 준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칩시다. 네피림이 준 거예요. 근데 요 1,0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서 너무 기뻐해서 지는 응답이라 했겠지. 근데 11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네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1,000만 원을 빼내기 위해서 사고도 줄 것이고 1,000만 원을 빼내기 위해서 사건도 줘야 되고 자녀 문제도 터져야 되고 남편의 문제도 터져야 되고 내 문제도 터져서 그 1,000만 원을 다 개낼 때까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인생살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창세기 12장 1절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우상을 떠났어야 돼요. 떠나기 바랍니다. 11장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자꾸만 바벨탑이 주는 거, 바벨탑 될 수밖에 없는 네피림이 주는 거, 그거 계속 받아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없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없게 하신다라고 빨리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인본주의를 쓰고 머리를 써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건 또 아닌데 네피림에 의해서 사상 그대로가 결합되어지고 사단하고 통하는 것이 뭔가가 있어가지고 창세기 3, 6, 11장의 것을 내 것 만들었다. 그래서 탈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어쩌면 창세기 3, 6, 11장의 인생의 삶이
요 인원의 반 이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기 위하여서 교회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흔들면 교회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창세기 3, 6, 11장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 가지고? 돈 가지고. 그래서 돈의 사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 6, 11장이 교회 파고든 겁니다. 그러면 교회당에 파고들고 하나님에게 파고드는 거냐? 아니요. 요거 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질 때에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우상에서 떠나세요. 경제가 돈이 내게 우상이라면 그거 하지 마.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흔들립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안 흔들려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끄떡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가 되는, 내 가정이 문제가 되는, 내 자녀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 6, 11장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상 종노릇하는 생활에서 끝나야 돼. 종노릇하는 생활에서. 어디에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뭐 했어요? 완전 노예로 묶어버렸잖아요. 노예. 그래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내가 막 한번 뛰어들어 봐봐요. 하나님의 계획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을 짜는 거는 우상 종로로 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저거 내보고 하는 말 아니냐, 요래 다 합니다. 다. 네가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이 네 보고만 메시지 주고로. 난 진짜 무슨 자만에 빠진 것 같아. 그래 말하는데 내보고 그랬지요 이러면서, 아니 네가 어떤 그렇게 귀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네한테만 메시지 주게. 그거 아닙니다. 메시지는 우리 전체를 가진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가 나가면서 내보고 메시지 했다고 상처받고 이래 가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네한테만 메시지 주게. 그거 아니에요. 영적 흐름이 항상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또 지내면서 아, 이 흐름이 이거구나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일러주는 사람 없잖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메시지 하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아직도 저 수준인가 싶기도 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상 종노릇에서 완전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제사로요. 피제사로 끝내야 돼요. 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우속, 점술, 우상, 문화, 운명에서 끝나야 되는. 끝나요. 이걸 끝내야 된다니까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지금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다 적었어도 간단히 정리하면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막힌 담, 재앙으로 오는 저주, 한평생에 매인 내 운명,
끝.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다 통틀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요게 정리라, 정리. 내 무너지는 내 모든 인생에, 내 인생에 막힌 담을 끝내는 선지자 그리스도, 재앙으로 온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한평생에 내 인생이 흑암의 세력에 완전 묶여서 종노릇하는 내 인생을 끝내는 해결자 누구예요? 참왕 그리스도. 이걸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돼. 내 인생에. 이렇게 하려면 내 과거의 인생의 위치, 요거 제발 포럼하지 마세요. 누구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한테 이래줬으면 내가 열애됐을 건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그 운명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웅덩이에 쭉 빠졌다가 노예로 갔다가 누명 썼다가 감옥소 갔다가, 아니 그거는 누구를 원망하실래요? 형님들을 원망해야 돼, 맞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형님들을 원망 안 했어요. 형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과거를 계속 두고 포럼에 쌓고, 무슨 포럼을 하느냐? 복음 받아서 응답 받은 거 포럼하세요. 내 과거 인생 계속 포럼하지 마시고,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있었기에 나의 과거를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거 누구 원망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의 어려움, 요거 포럼하지 마세요. 뭐라 합니까? 이번 달에 내가 이래서 내가 어려웠고, 저번 달에 이래서 어려웠는데 오늘 내가 힘든다는 거지. 하나님이 왜 문제를 내게 주셨느냐, 요거 빨리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요거 포럼을 하셔야 돼요. 오늘 고민하면서 괴로운 인생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완성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놓고 오늘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되면 내일도 오늘인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무슨 사건을 통하여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오늘을 두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필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시련의 응답,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 삶의 현실을 실현할 응답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오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을 계속 포럼하잖아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남편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넘치도록 하실 계획을 두고 왜 오늘을 모자라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어떻게 응답을 받아 나가야 할까요? 요 포럼을 해야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미래, 염려, 요 포럼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큰일 났다 하면서. 미래 인생 포럼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다 작정되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셔서 여러분을 비켜낸 건가? 작정된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작정되어진 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면 돼. 과거 포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하나님 준비하신 오늘을 두고 미래의 전도 선교를 오늘 전도 선교를 하면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열이 들어와야 돼. 이러면 정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쉽죠? 난 누구냐? 하나님 자녀.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세팅이 안 돼서. 세팅이 돼져야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사람의 어려운 문제, 부부 문제를 만났을 때, 경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건세 가지고 풀지. 그거 가지고 못 풀잖아. 어떻게 못 풀어요? 내가 이래가 안 된다면서. 불안 두려움에 다시 빠지는 거. 영적 방황이에요. 영적 방황이에요. 영적 방황하면 지금 영적인 마비되어져 있다는 말이고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고 영적인 지식은 있는데 존재 모른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들었기는 들었는데 지식으로 갖고 있고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창세기 3, 6, 11장 때문에 왔는데 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위치는 잘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건 누가 이론을 몰라요. 하나님은 삶에 적용하시라고. 그게 세팅입니다. 나는 누구냐? 요거 세팅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렇게 되어져야 6일간의 삶을 사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 길이 뭐냐? 말씀이라. 6일간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서 살아가야 돼. 근데 그걸 나타내는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증거가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요 6일간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뭐냐? 흑암의 조직. 흑암의 조직이 우리의 영을 덮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상, 망상, 상상, 몽상 이런 데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흑암이 영혼을 덮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세팅하셔야 돼요. 망상이 뭐예요? 망상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 요 집사님 지금 옆에 저 컵을 놔뒀잖아요. 저기 안에 물이 담겨 있어. 저 물이 바로 나를 죽이려고 갖다 놓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어지고, 그리고 다 나를 죽이려고 저래 모의를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저 눈이 이상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망상인 거예요. 흑암의 조직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 안 하면 오늘날 시대적인 문제에 다 넘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세팅 안 하면 안 될 사람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러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세팅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보세요. 아니, 환청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려요, 귀에.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들립니다, 내 귀에.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환상 보입니다. 아, 저기에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다면서 저 봐라 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러니 인생 자체가 공허의 길 갑니다. 공허의 조직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딱 거부하는 게 공허예요. 다른 거는 다 넘어갈 수 있어. 예배, 말씀, 이것만 거부합니다. 그것만 지루해요. 그것만 힘들어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뭐 하느냐? 따라가라. 따라가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내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뿌리가 딱 내려져야 돼. 그리스도 각인되어진 곳에 하나님 나라 뿌리 쫙 내려져서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중심, 사람 말 아니고 성령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 이때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가 일어나서 살아있는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포럼하지 마세요. 내 과거가 이러면서 나의 오늘이 힘들고 이라고 미래가 이래가 내 어쩌고. 전도 선교해보세요. 전도는 안 함시랑 돈은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안 주지. 사실은 니는 전도자인데 네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전도 안 하고 다른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함께 다 같이 누려서 사도행전 138 절대 놓치지 마시고 뿌리, 각인, 체질, 대로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반석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불과 바람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새 절기의 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옵시고 그 길을 따라 전도 선교의 그 길에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